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3장과 비교가 됩니다. 3장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야기인데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해 본다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당시에 이제 유대 사람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로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 여인이니까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이방 여인이면서도 또 행실이 썩 그렇게 좋지 않은, 남편을 5명이나 이렇게 갈아치우고 현재 있는 사람은 남편도 아니면서 동거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좀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고 보는 이제 그런 여인이죠. 상당히 비교가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과도 만나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배척하는 이런 사람과도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화를 통해서 계속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거듭남에 대한 이런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당신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믿으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면서 그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인데, 이 4장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변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유대인의 한 남자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뭐 당연하죠.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여인은 유대인의 남자인데 왜 어째 자기 사마리아 사람들 싫어할 텐데 이렇게 물까지 달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그 정도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께서 누구신지를 알려주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그래서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 물을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주겠다. 이걸 통해서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인이 처음에는 야곱의 우물이니까, 야곱이 유명한 사람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 준다고 하니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주시는 이 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물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조금은 이 여인이 이제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 13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여인에게 알려주십니다. 여인은 아직은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물을 주세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안 믿었으면 그냥 시큰둥하게 반응했을 텐데, 일단 지금 조금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의 핵심을 찔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우리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처한 상황, 남편이 지금 진짜 남편도 아니고 정식 혼인한 남편도 아니고 동거하는 건데 그전에는 남편을 5명이나 두고 했다는 것인데 요즘도 만약 남편을 5명이나 이렇게 바꿨다고 한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좀 문제가 많죠. 그래서 탤런트들 중에 더러 몇 명 이렇게 막 그런 여성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 6명씩이나 했다는 것은 해외 토픽감이죠. 근데 이 여인은 그만큼 남성 편력증이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과히 좋은 편은 아닌 것이죠. 이제 이렇게 그 여인이 처한 그런 아무도 알리지 않은 이야기를 예수님 다 알고 말씀하시니까 이때 이제 놀란 겁니다.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호칭이 조금 달라지죠. 호칭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선지자로 인식한 겁니다. 선지자. 근데 여기 선지자는 이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그 선지자를 찾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선지자가 이제 모세 오경에 그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람이 모세인데 바로 그 모세를 이어서 올 수 있는 그 선지자를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다른 것을 안 믿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선지자라고 부른 것은 그래도 상당히 좀 접근이 많이 된 것입니다.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대화가 계속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제 드러내시며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시고 쭉 이제 대화를 나누니까 드디어 여자가 이제 자기가 기다리는 그분이 오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제 자꾸 이제 얘기를 가깝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를 드러내십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얼른 가서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훌륭한 것이죠.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어했던 여인,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와서 물 길러 가던 그런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순간 여자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께로 또 나와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9절, 40에서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시요 세상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게 되었다. 여기에 이제 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다 하는 것이죠. 여기 4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만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유대인들은 그 기다리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렇게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하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세상의 구주시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런 증언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것을 우리가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믿음을 더 촉구하기 위해서 표적을 또 하나 여기 이제 이야기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3절부터 54절까지 이야기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고반 죽게 됐을 때 채통도 버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아들이 죽게 됐으니 와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시고 그냥 말로만 그래 살아났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만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예수님 말씀 믿었어요. 아멘 하고 믿었는데 믿는 그 시간에 죽어갔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고 이 예수님을 다 이제는 온 식구들이 다 믿게 되었다. 그 얘기가 53절에 나오죠. 5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4장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4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메시지는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시다 그 얘기입니다. 사마리아에서도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 세상의 구주시고 죽었던 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나고 그 식구들이 다 믿게 되는 바로 이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생명,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주시는 분, 바로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